각 교회마다 전통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면 한 번에 몇 센티씩 오랜 시간을 두고 옮겨야 했을 만큼 교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과 진리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혁신보다 전통을 혹은 전통보다 혁신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새롭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저 간섭이기 때문에 간섭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죽은 행위인 것입니다. 사회가 온통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해마다 똑같은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주 가능한 다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를 지혜로운 판단과 의사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전통과 간섭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5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가 직접 말로 장로들에게 전해주었다고 믿었으므로 이미 기록된 성문 율법보다 더 중요시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유명한 랍비들이 고대 전성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생활 규칙들을 집대성한 것이며 이를 문서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많아서 위생적인 예방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집 앞에는 물을 담는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율법을 소홀히 한다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시시한 것까지 다 문제를 제기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것 하나 꼬투리 잡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위험하게 여겨지던 운동의 선봉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행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들, 즉 산헤드린 공의회들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예수라는 젊은 혁명가에게 민중의 관심이 쏟아지니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보다 2배나 먼 거리인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핵심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난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역공격을 펼치십니다. 15장 4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특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를 위해서 쓸 재물을 성전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고르반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섭에는 여러 가지 폐악을 낳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은 서약자들이 거짓 맹세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가 하면 그 서약한 것의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간섭을 따름으로 인하여 성전에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상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정신을 손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공격하십니다. 원래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 즉 연극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곧 그러한 가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말 이면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진 정신을 알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간섭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지위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신 실제 계명을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실제 계명을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특히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것인지 한 번씩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전통은 위험하다,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혁신 쪽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은 그들의 전통이 오히려 모든 것이 토대가 되는 오랜 전통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의 임무의 핵심을 위하여 진지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항개하고 도전받지 않는다면 건강한 전통과 미선전 전통 혹은 생명을 주는 혁신과 치명적인 혁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전통과 혁신에 있어서 잘 점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